주님 십자가사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들 모여 이거는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제 가서 사역을 하기 위해 구브로 섬에 먼저 도착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거기에 저 소금 항구인 살라미 항구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회당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보 항에서 총독 스기오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사역을 하고, 이제 바보 항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밤빌리아의 터키에 있는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자 이제 마가가 나는 집으로 가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마가 요한이 거기에서 결별하고 이제 집으로 가버린 거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다음 2차 전도에서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하고,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도중하차하고 집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갈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제 주장해 둘이서 심하게 다투고 갈랐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참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굉장히 훌륭한 인격을 가진 두 사도도 이게 저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 참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삼촌인 바나바는 조카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또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이렇게 원칙에 철저한 사람이니까 또 아니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바울이 다 용서해주고 또 노년에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로 편지를 써주죠. 그런 걸 보면 믿음이 있고 훌륭한 주의 종들은 또 다 한 번 잘못한 것도 용서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정신이 있는 것을 알 수.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만에 잘 자라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자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을 통해서, 마가 요한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제 산악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에서 전도하는 사역을 사도행전 13장이 뒷부분에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는데, 거기에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도착되어서 회당에서 안식일날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공동 목회를 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터키 있는 지역 쪽에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지역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그 터키 있는 지역과 저 이스라엘 있는 지역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젊은 나이에 죽게 됐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었던 신하 4명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워낙에 알렉산더가 그 점령했던 땅이 넓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땅을 신하 4명이 점령을 하게 되고 왕이 되는데, 그 왕 중에서 셀라 우코스 1세라는 이 왕, 신하였던 왕이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안디오코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의 중요한 도시를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다 붙인 거죠. 그래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지명을 앞에 세우고 뒤에 이름은 아버지 이름을 대는 거죠. 그죠? 또 비시디아 주에 있는 안디옥, 이런 식으로
수리아는 시리아를 말해주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그 지명이 이름을 붙이고 안디옥을 뒤에 붙이는 식으로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기념으로 붙이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알아야 되겠고, 이제 이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은 그 터키에 있는 고원지대에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죠, 그죠? 자,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유대인의 회당에 딱 안식일로 참석을 하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회당이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쫙 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오늘 그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15절에 사도행전 13장 15절에 이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토라, 네비임, 우케도빔이라 그래요. 그래서 토라는 제가 나중에 설교 뒤에 이제 자막을 올려드릴게요. 히브리어의 토라는 율법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토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지서들 뭐 예레미야, 이사야 뭐 이렇게 선지자들이 기록하였던 책이 있죠, 그죠? 그 모든 것들 대선지 소선지를 다 합해가지고 그 선지서들을 네비임이라 그래요. 네비임. 그 다음에 케두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시가서 전체를 모아서 케두빔이라고 합니다. 케두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이렇게 우리처럼 간단하게 한문식으로 말하지 않고 율법, 선지자들과 글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실망과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딱 그들과 따라 같이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흉내도 안 내고 자기 표시도 안 내니까 아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죽었다는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모른 체하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이 중요한 일을 된 것을 모르느냐 했습니다. 그때 길을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율법과 선지자들과 글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을 쫙 해줍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쭉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놀랄 거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풀어서 잘 설명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의 집에 가까이 갔는데 예수님은 계속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좀 잠자고 가라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예수님이 딱 살아났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때의 44절에 보면 또다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와 글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구약 성경을 그렇게 설명했다. 이 말을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말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와 글들, 토라, 네비임, 우케두빔이라고. 우는 접속사 엔드예요. 우케두빔. 자, 이제 그거는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비시디 안디옥에 이제 딱 거기에 안식일 날 참석을 딱 했는데 율법과 선지자와 글들을 쫙 읽고 나서 좀 있다가 회당장이 2명의 새로운 사람이 딱 와가지고 범상치 않게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느냐고 하니까 역시 똑똑하고 아주 율법에 능통한 바울이 딱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쫙 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와서 사역한 것까지를 설교를 쫙 하는데 사도행전 13장의 설교가 엄청난 설교입니다. 뭐 서대반이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세하고 기가 막히게 설교를 쫙 해나가고 있습니다. 서대반은 구약에 관한 내용을 썸머리를 딱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할 수 있는 설교인데, 사도 바울은 구약의 내용뿐만 아니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막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는데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변화된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만나서 확신을 시켜준 내용까지를 첨언해가지고 설교를 강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앞부분에 이제 한 15절에서 22절까지 설교되어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 중에 첫째, 지금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언약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런데 상시한 건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선조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17절에 간단하게 설명을 딱 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저희의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셨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계속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면서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40년을 일주일만 하면 애굽에 쑥곳에서 바로 걸어 들어올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 돌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애굽에서 행하였던 악습들을 계속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훈련시키고 걸러내기 위하여 40년 동안을 사막에서 횡단하게 뺑뺑 돌리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40년 동안에 행한 아주 안 좋은 소행들을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선조도 없고 우리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족속 원주민들을 멸하셨고, 하나님이 요수아를 동원해 가지고 선발대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 7족속들을 막 부수면서 이기면서 그 땅을 점령해 가지고 12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사역을 하죠. 그게 요수아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래 그것을 설명을 딱 하고 그 다음에 45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두셨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도가 이제 450년이 사실은 사사 시대만 사사가 12명이 있어요.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였는데 마지막이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간이 약 350년 정도 돼요. 그런데 그러면 100년이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요수아로부터 온니엘까지의 기간이 또 상당히 한 8, 90년 정도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삼손이 끝나고 사사를 이어서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왕을 세울 때까지의 기간하고를 이 겹치는 거 빼고 나면 한 10몇 년에서 20년 정도 그 사무엘이 맨 마지막으로 이제 사울 왕을 세울 때까지, 또 나중에 다윗까지도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까지를 하면 다 합쳐보면 약 사무엘까지가 450년 정도 돼요. 그거를 바울이 450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 그리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신권 통치를 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직접 선지자에게 지시를 하면 그 말씀을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가는 통치 형식을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하는 통치 방식을 계속 요구하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에 막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네가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 때문에 네가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인 왕인 하나님인 나를 버린 거다. 그러니까 네가 그들이 세워달라고 하는 왕을 세워줘라 라고 사무엘상 8장 7절에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다른 나라와 같은 식으로 인간이 왕을 세워 달라고 하는 방식대로 세워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완전히 망아지죠. 폐함을 받아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멋대로 제사 지내고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멸하라고 한 아말렉 족속들을 다 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않으므로 폐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쟁에 나가지고 길보아 산에서 자살해가지고 죽죠.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서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왕은 망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40년 왕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직 패망하기 직전,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선포는 사무엘을 통해 해놨지만은 아직은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집으로 가가지고 목동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3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께서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모든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모든 뜻을 이루기라. 그 말이 어디에 성취됩니까? 다윗의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구원을 이루고 모든 이 땅 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의 왕으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부분에 베드로의 설교를 제가 요약한 것입니다. 내일은 좀 더 뒤에 많은 부분을 또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설교했던 앞부분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오늘 밤에도 또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받았던 바울과 바나바는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들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 제촉하시네. 오늘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영원한